하나님께 감사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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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신약 121면 되겠어요. 또 찾아보시고 또 앞에도 보시는 분들은 함께 교독합니다.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씩 들었을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소개시켜 주시는 비유이지만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사실은 함께 읽어야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하나 채워넣던지 그냥 엉터리로 세갖고 100마리 하고 그냥 그날 밤 잠자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깨 메고 와서 친구들과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느니라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15장의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은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드라크마예요. 드라큘라가 아니고 드라크마. 헬라 은전이라 그랬어요. 또 데나리온 다 같은 뜻인데 데나리온은 로마에 다니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죠. 10개 목걸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랑의 징표 같은 거예요. 폐물 같은 거죠. 그런데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은전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안을 다 쓸면서 동전 하나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9개가 있어도 하나가 있어야 완전한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개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동전 하나를 더 찾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절까지 끝났고요. 오늘 이제 11절부터 굉장히 길죠. 32절까지 제일 길어요. 세 가지 비유 중에. 그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물려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장남을 대우하는 겁니다. 요즘은 법이 그렇지 않죠. 한국도 그렇지 않게 바뀐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장남에게 반 주고 나머지 갖고 놀아 갖는 거죠. 나눠서 다른 아들들. 그런데 그게 또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남에게는 2 몫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 나눠주는데 여기 경우에는 아들이 둘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럴 때는 한 3등분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 3분의 1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형 2몫 주고 나 내 몫 하나 주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고 불효막심하고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내 아들인가 싶고 그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에 자식 키워서 대우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그 돈을 다 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우리 같이 읽었죠. 어디에 갔다고 나왔어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외국에 갑니다. 왜 외국에 갈까요? 아버지 간섭이 없는 거, 나 아는 사람이 없는 거, 돈 가지고 젊겠다.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잔뜩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사는데 왜 오셨습니까? 탕자같이 오시진 않았죠. 그냥 하고 싶은 거 잔뜩 해보고 싶어서 부모 품 떠나고 싶어서 어떤 분은 시집 가는데요. 자기 살던 집에서 멀리 가고 싶어서 시집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하면 멀리. 아이들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데리고 키웠는데 보통 아이들은요 자기가 사는 주의 주립대학에 가지요. 그러나 어떤 애들은요 멀리 가는 애도 있어요. 공부 잘해서 유명 사립대학 가는 애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마음 속에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그죠? 정말 먼 곳에 가 살고 싶은 마음으로 멀리 있는 대학, 멀리 있는 직장 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가족과 멀어지려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우리는 고국을 떠난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또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 가수연합교회의 한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한 성도라는 건 회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죠.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 뜻을 우리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보다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재산 미리 뺏어서 어차피 낼 거 될 건데 나도 늙어서 그때 돈 받으면 뭐 하겠어요. 젊었을 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살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더 많으면 매달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적자라 그럽니다. 적자. 쓰는 게 더 많으면 적자예요. 아무리 조금 벌어도 쓰는 게 더 적으면 버는 게 더 많으면 무슨 삶이 되겠어요? 그게 흑자예요. 흑자. 그러면 누가 더 잘 살까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느 집이 더 부유해지겠어요? 많이 벌지만 더 많이 쓰는 사람보다 적게 벌지만은
네, 더 적게 쓰고 알뜰히 사는 가정이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도 보세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몇 년 가겠어요. 그죠? 벌진 않고 쓰기만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소비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더 잘 살아야죠. 더 맛있게 먹어야죠. 더 많은 친구 사줘야죠. 뭐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면 지출은 늘게 마련이고 수입은 없으니까요. 돈 벌 줄은 모르는데 이제 쓸 줄만 알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탕자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좀 놀러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내가 돈 있을 땐요 그렇게 전화도 자주 오고 자주 만나자 그러고 안부도 묻고 그러더니 돈 떨어지니까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배고파서 찾아가면요 없다고 그래라. 그죠?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라. 그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 처절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그리고 잡은 직장이 뭐냐면은 돼지 치는 일입니다. 돼지 치는 거.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돼지 치는 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돼지 키우는 겁니다. 돼지 고기도 안 먹는데 그 돼지 치우는 건 가장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젊을 때 놀기만 했지 일할 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밥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사람이 먹는 밥은 없고 돼지가 먹는 밥을 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돼지 먹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돼지 먹는 밥 갖고도 배를 못 채웠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에피소드 많이 들었어요. 마켓에 가갖고 배가 고파서 통조림을 사다가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먹는 통조림이 아니고 개가 먹는 통조림이다. 뭐 고양이가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먹었다는 얘기들 실제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또 뭐 맛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약은 여러분 짐승 먹이는 약들이 더 비싸요. 2배, 3배 더 됩니다. 그죠? 저도요 한번 먹진 않고 먹을 뻔은 했는데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오면 대부분 우리 1년에 한 번씩 구충제 먹잖아요. 꼭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벌레 죽이는 구충제를 먹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물어보니까 약국에서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꼭 먹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진짜 꼭 먹어야 되겠냐 그렇다 그러면 짐승에게는 먹이는 구충제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먹이는 거 소나 이렇게 짐승에게 먹이는 구충제가 있는데 그걸 먹이면은 그걸 먹으려면 그거 먹어라. 아니 근데 사람이 그걸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된다니까. 꼭 먹어야 되려면 그거 먹어라. 근데 더 비싸다는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지만 더 비싸요. 그럼 탈이 있느냐? 절대 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짐승에 있는 회 같은 거 있잖아요. 구충제 이런 벌레들은 싹 죽여주는데 사람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음식들이 깨끗하니까 미국에서는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으려면 먹어라. 그래서요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다 먹을 길이 없어요. 먹지는 못했는데 통조림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도 봤다는데 통조림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 돈이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그죠? 먹을 걸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세일하면 사 먹고 그랬죠. 반값에 할 때 가고 사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돼지 짐승들 먹는 걸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돈도 없어요. 그것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그게 바로 돼지하고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그걸 뺏어 먹어야 되는데 돼지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 흉년이니까 돼지 주염 열매나 많겠습니까? 돼지도 조금 주겠죠. 조금 주니까 돼지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먼저 먹겠다고 그러니까 힘으로 치자니 돼지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돼지보다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밀리죠.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돼지 우리간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휘영청 달밝은 밤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나지 않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종들도 이렇게 돼지 우리간에서 먹는 걸 먹진 않았어요. 사람 먹는 걸 먹었지. 예, 근데 내가 왜 여기서 그 아버지 돈 다 가지고 와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친구 집 가도 친구에게도 문전박대 당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람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돼지 먹는 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여기 외국까지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면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에 돌이켜 그럽니다. 이에 돌이켜. 그게 이제 곧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도 점점 축소되고 있죠. 압축되고 있고 포커스가 점점점 맞춰지는데, 처음엔 99대 1이에요. 그다음에 9대 1, 그다음엔 1대 1입니다. 1대 1.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다음에 내가 이 아들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무엇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만 여겨주면 사람 구실은 하겠구나, 그 이야기예요. 저 사람 구실은 하겠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한 세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탕자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탕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류가 바로 이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싫어하는 거죠.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이죠. 우리의 실존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간섭 없이. 사실 무신론자들도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인간이 무한대로 자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그래야 된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인간을 구속하는 것 아니냐. 그게 신이 없어야 된다. 그게 아버지만 없으면, 먼 나라만 가면,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유토피아다. 그게 천국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간섭을 싫어합니다. 간섭. 오늘날 세대가요,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모든 권위가 다 부정되는 이유는 그런 권위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없어진 지 오래죠. 학교에서요, 교장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권위 땅에 떨어졌어요. 애들이요, 선생님을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고 뒤에서 치면서 선생님을 갖고 놀아요. 그죠? 권위가 없어졌죠. 교사의 권위. 심지어는요, 군대도 그래, 점점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지휘관이 지휘봉 가지고요, 부하 사병들 찌르면 금방 인격 모독으로요, 소원술 써요. 조사받아야 돼, 가서. 인격 모독 시켰다고, 인격 모독했다고, 그게 막 투고합니다. 투서 쓰고, 그리고 본인들이요, 막 하고, 가족들이 또 막 뭐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민주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근저에는 이 권위라는 것 있죠, 질서, 이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권위 인정하는 사람 요즘은 구식 사람이에요. 뭔가 막 좀 반항적이고 좀 이렇게 엔티하고 뭐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더 좀 아는 사람 같고 똑똑한 사람 같죠. 그냥 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바로 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멋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핵심 비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은 뭐냐? 그겁니다. 아버지 권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자선대 가지고 내 멋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이죠. 현대식이고. 요즘 그런 세대가 좋은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 있고 멋지고 내 마음대로 그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 그 시기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말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보다 낫고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살만하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 떠나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물 떠서 살면 물이 지긋지긋하겠죠. 근데 여러분요, 물 떠나면 물고기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헐떡헐떡거리는 거죠. 물 속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벗어날 수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한 사람이 오늘의 이 두 번째 아들 탕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이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언제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이제 철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봐야 좀 인생이 뭔지를 알죠. 눈물 젖은 빵을 씹어봐야 인생이 무엇인가 조금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딱딱한 떡을 먹어봐야, 딱딱한 빵을 먹어봐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쉰밥 한번 말아 먹어봐야, 그렇죠? 쉰밥도 버리지 못하고 먹어볼 정도가 돼야,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게 탕자지요, 탕자. 주엽 열매로도 자기 만족을 못 채워요. 식욕을 못 채울 정도가 돼 보면 그 말이에요. 그게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해 보면 철들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고 무언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중에 17절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랬죠. 스스로 돌이켰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게 회개예요. 내 원래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이걸 영어의 번역에서는요, when he came to himself예요. when he came to himself. came, 돌아갔다. to, 누구에게 돌아가냐?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이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나는 주엽 열매도 못 먹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흰밥에 정말 고깃국 먹고 오늘 저녁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될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돌이켜, 그 이야기입니다. 내 본연의 모습을 봤다, 그 이야기예요. 또 두 가지 영어 번역 찾아봤는데요. 아까 킹 제임스 버전이 he came to himself고 NIV 성경에서는 he came to his sense예요. his sense, his senses, 자기의 의식, 자기 생각 있죠. 그걸로 자기가 다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들 딸이 되어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진짜 내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죠? 목사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나의 진짜의 모습을 찾아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내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예요. 나를 발견했다, 즉 나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찾은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겁니다. 아까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 내 몫을 주시오. 3분의 1도 좋으니까 내 몫을 주시오. 이게요,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웅변하고 도전하는 게 많아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아파도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버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아버지, 우리 막 항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바닥을 쳐보고 밑에까지 내려가 보고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한 사람은 다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라만 여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에서는 날 종으로라도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가 권리 주장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바닥 내려까지 가봤고 내가 아무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던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다면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무슨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큰 소리를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만 줘도 감사하죠. 여러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많은 축복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뭘 더 우리 기대하겠어요? 사실 이제 기도하다 보면 병도 고쳐주세요. 자식들도 직장 갖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와 있으며 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기만 해도, 아버지가 받아만 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요 우리 다 교회에서 쫓겨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품꾼으로만 여겨주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만 여겨주세요.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죠. 모든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다 느끼는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는 날 받아주었구나. 그게 다 진정으로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온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제 누가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미적미적거리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옷은 남루하죠. 목욕이나 한번 했겠습니까? 냄새는 나죠. 홈레스 보면 꼭 여러분 연상되실 거예요. 그보다 더 했겠죠. 그래서요 막 모자는 눌러 쓰고 막 돼지 냄새 나죠. 신발 냄새, 꼬릿내 나죠. 못 먹어서요 삐쩍 말랐죠.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소문이 벌써 쫙 났습니다. 저 집에 둘째 아들이 재산 다 아버지 것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했다더라. 뭐 누가 봤는데 거지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죠? 이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겠죠. 그러니 이 아들이 고향에 오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 나간 날부터 이 아들 못 잊죠. 이 아들이 저 재산 오래 가지 못할 텐데, 아버지는 다 압니다. 저 몇 달이나 갈까? 그 다음에 사기나 안 당했을까? 분명히 또 사기꾼들이 있죠. 그 목돈을 노리는 사기꾼들. 그 사기나 안 당했을까? 병들면 홀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죠? 늘 걱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형 장가 가고 나면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는데 이 자식, 이 아들이 이게 어디 가서 사랑구실이나 할까? 그게 아버지는 그날부터 문도 못 잠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림자만 보이면 내 아들인가 내 아들인가 몇 번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림자 하나가 아른거리는데 직감이 달라요. 그래서 막 뛰어가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빨리 옷을 벗기고, 냄새가 나니까 끌어안고 입은 맞췄는데요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신발, 여러분 홈레스들 제일 냄새 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신발. 한국에서 실제로 실직자들 위해서요 막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시키고 다 하고 예배 드리려고 다시 탁 교회 왔는데 냄새가 아직도 나는 거예요. 목욕하고 왔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주범이 신발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발. 그래서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도 신을 갈아 신기고, 그 다음에 뭘 또 끼워줬을까요? 가락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 보자마자 맨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불효 자식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다가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를 때린다든지 부모 훼손한다든지, 그죠? 부모 재산을 다 정말 탕진했다든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네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어른이 장로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해요.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정말 사실이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면 이 자식을,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 이하예요. 나중에 나오면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알고 있어요. 돈 떨어지면
집에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에 동네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둘 거다 그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동고박부터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면 이 아들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벌써 내가 마음으로 잃었는데 살아서 오는 아들, 여러분 살아서 살겠다고 오는 아들, 아버지의 집이라고 거지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아들인데 동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돌로 쳐 죽이겠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 못 자고 밖에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되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다. 이 아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불효자가 아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 옷을 싹 입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겠죠. 제일 좋은 옷으로 이 아들은 가장 성공한 멋진 아들이다.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희를 돌 던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신발 신기고 양복 싹 해입고는 신발이 또 허름하면 안 되잖아요. 신발까지 다 신겨놓으니까 멋진 신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의 징표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가짜라고 그럴까봐 아버지가 끼워준 반지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 반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반지 보는 순간에 이거 이 집의 아들 맞구나. 돌을 던지려고 그랬다가도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놔야 되겠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괜히 뭐 옷 입혀주고 뭐 냄새 난다고 신발 갖겨주고 그게 아니죠.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 다른 사람들이 돌 던지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라도 오면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감싸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돌 던졌을지라도 돈 던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오면 아니에요. 너는 아들이다. 우리 교인이다. 그죠?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이러는 게 교회가 돼야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이 아들들이요 빨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빨리 뛰어갈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까지 가면은 거기서 돌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서 피신처에 살려줬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서양 사람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왔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싸주고 좀 목욕시켜주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발을 서로 씻겨주고 그러는 게 도피성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제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날도 뭐하고 왔을까요? 큰아들은 일하고 왔다는 거, 밭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성실한 아들입니다. 노력하는 아들이에요. 그날도 밭에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고 고기 굽는 소리가 냄새가 나고 보니까는 큰 잔치를 벌였고 또 보니까 아버지도 저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저렇게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날이었어도 저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죠.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한 종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뭐 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러죠. 이게 노한다는 거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은 다 용납해 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사촌인간, 형제간 그게 문제예요. 조카가 사서 배 아픈 사람, 삼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형제가 하면 혹시 배 아플 수 있어요. 사촌간이 잘 되면 혹시 배 아플 수 있죠.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끼리는 서로 위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데요. 정말 아버지 같은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요, 칭찬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큰아들 보니까 노했다고 그래서 화도 내는 거예요. 화도 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완악해졌냐면 아버지가 다 이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너 형 아니냐. 내 동생이 왔는데 너도 죽었다고 생각했잖아. 저 봐라 저렇게
못 먹어서 삐쩍 말라서 왔는데 너도 가서 같이 송아지 고기 먹고 동생 얘기도 들어보고 너가 위로도 해주고 그게 형이지. 여기서 지금 분내고 골내고 너 이러고 있어도 되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고요. 그건 뭐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더 앞선 거죠. 아버지 뜻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그럼 같이 모여야죠. 같이 잔치해야죠. 그런데 내 뜻이 더 세요. 왜냐? 이 동생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저놈은 불효자식이다. 자기도 지금 아버지 말 안 들으면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탕진한 놈이다. 이게 큰아들의 생각이죠. 자기는 지금 아버지를 더 마음 아파하게 하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 가지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안 망신시켰다. 허랑방탕하는 불량자다. 매일 일하는 사람은요, 매일 노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나는 매일 일하는데 저 사람은 매일 왜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는 일만 하는데. 이게 오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랬을 때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 야, 나도 저 아들처럼 저 동생처럼 돈 좀 한번 멋지게 써보자. 나도 좀 외국 한번 가보자. 나도 한번 하고 싶은 일 좀 해보자. 이러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다가 왔을 때 정말 아버지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갔다면 그래도 서운하긴 해도 멋진 또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아버지에게 화내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큰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줬죠? 예.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큰아들 장남 야 대들보 야 우리 집안의 대들보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 이야기죠. 나와 함께 있으니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너 거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 내 것이 된 이유가 아까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요 이미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5장 12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15장 12절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으니까 각각 나눠 줬다는 건 뭐겠어요? 큰아들에게도 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는 이 큰아들은요 이게 아버지 건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미 자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니까 저 자기 거잖아요. 이미 다 내 거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 것인데도 내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실제는 큰아들인데 사는 모습은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있죠. 마지못해 하고 종처럼 하고. 그죠? 근데 실상은 이미 아버지가 나에게 다 줬어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도요 그 돈 갖고 다 쓰면서 재산 날려도 되고 내가 그거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밭일해서요 2배로 더 매출을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정말 죽다고 살아왔구나 기뻐해 줘야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요? 32절하고 끝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그냥 큰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16장이 돼요.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결론은 각자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동생 끌어안고 그래 내가 미처 몰랐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죠? 야,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겠다. 조금씩 천천히 많이 먹어라. 그죠? 물 먹으면서 먹어. 이러는 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날부터 또 얼굴도 안 볼 수 있어요. 이 동생 등 돌아서 가지고 동생만 보면 그죠? 막 이러면서 아버지까지 미워지면서 아주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결정에 맡기도록 예수님이 여지를 이렇게 열어놓으셨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 주인공이 누구냐? 탕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주인공은 아버지죠.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러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결국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일 수 있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아들이냐? 여러분, 두 아들이 다 함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두 아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뭐예요? 하나는 탕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도 있고요. 또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해요. 그런데 자기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아버지 마음하고는 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는 못하면서도 그냥 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다. 둘 다 교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 말씀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 큰 아들도 작은 아들 손 붙잡고 열심히 아버지 잔치를 하고 밭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는 두 아들이 모여서 정말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멋진 우리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